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이너스 인생과 플러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마음속에 긍정적인 기쁨을 얻습니다. 어느 아버님 한 분이 이제 막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우고 플러스 셈, 마이너스 셈을 배우는 아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셔서 말씀을 정하는데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였지만은 너무나 박학다식한 말씀으로 전가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괜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옆에 있는 어린 아들을 보니까 열심으로 강단을 쳐다보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 이놈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가 보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가 필요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알아듣겠더냐? 나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어렵고 난해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너는 이해했느냐?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버님. 그런데 어떻게 너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강단을 쫙 노려보고 있었냐? 글쎄, 아버지 강단 뒤에 보니까 플러스 표가 딱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마이너스는 빼는 것이고 플러스는 보태는 것인데 목사님의 설교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은 플러스구나.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구나. 그래서 강단 뒤에 플러스 표를 붙여놓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목사님보다 내가 설교를 더 잘한다. 나는 목사님 설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은 오늘 너 말이 참말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것은 플러스 인생을 사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것은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인 것을 내가 오늘 깨달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글을 제가 읽어보고 종종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도 이 마이너스 인생과 플러스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시켰을 때는 마이너스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고 육지가 생겨나고 모든 산천초목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셨고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보고 좋아하셨고 짐승을 짓고 좋아하셨고 사람을 짓고 좋아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니 심히 좋더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니 사람의 보기에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이너스 우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플러스 우주로 지으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가져온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꿰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삶의 플러스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제껴놓으면 자연적으로 플러스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벌써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마이너스 존재입니다. 완전히 마이너스 존재인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꿰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인본주의로 인생을 살라고 자꾸만 깼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인본주의적인 주권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자 말자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인생은 처참하게 마이너스 인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밝은 빛 대신에 어두움이 꽉 들어찼습니다. 빛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상실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말자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빛이 마이너스 된 곳에는 오직 어두움이 점령하라고 인간 삶이란 처참한 어두움 가운데서 살다가 어두움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무질서가 다가왔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질서가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주를 다스리고 그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온 인생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무질서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먹는 끊임없는 미움과 투쟁과 살상과 전쟁이 끝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마이너스 삶이 인생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계는 더러움으로 꽉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 세상에는 더러움이 꽉 들어찼습니다. 인간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러워지고 인간의 삶 그 자체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더러워졌습니다. 아름다움이 사라졌습니다. 풍요로움 대신 가난과 궁핍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풍요로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가난을 만들지도 아니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풍요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께 등일동일 인생은 풍요가 빼앗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림이 온 세계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계 사람들의 가장 중심적인 관심사가 경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사회의 가장 큰 문제도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등지고 나온 다음 인생에 경험한 것은 풍요가 마이너스 되어버리고 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대신에 사망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인데 생명의 원천을 마이너스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육체도 결국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마이너스만이 인생에 꽉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원수 마귀는 그 자체가 강렬한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그에게는 플러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강렬한 마이너스를 가지고 사람들 세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것은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혼을 안 되게 합니다. 범사를 망하게 합니다.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내일의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마귀와 짱을 삼아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정신적으로도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육체적으로도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현실적인 세계 속에서도 마이너스 인생을 삽니다. 항상 그들의 생활 속에 궁핍을 도저히 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이 지불하는 무서운 대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인간들은 이 마이너스를 인간의 힘으로 메꾸려고 역사 이후 지금까지 온갖 힘을 다했었습니다. 인간은 종교를 통하여 종교적인 능력으로 이 마이너스를 메꾸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게 될 때 종교가 인간의 이 마이너스 상황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오히려 평상적인 생활 속에 멍에 하나를 더 목에 얹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멍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길을 저버린 모든 이방 종교들은 인간들에게 무시무시한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외에 종교적인 멍에조차 걸머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우리 기독교 자체도 중세 암흑시대 그리스도를 저버렸을 때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멍에를 가해왔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완전히 속박하고 인간을 종교적인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종교적인 멍에 밑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이외에는 종교는 오히려 무거운 멍에가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것이 의미 없이 나올 때 멍에가 됩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한다는 것은 무거운 삶의 멍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가 참 하나님을 찾고 참 그리스도를 찾는 길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들에게 하나의 멍에로 작용하고 큰 슬픔을 더해 줄 따름인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종교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더 처참한 종교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종교는 잘못되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원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육을 통하여 이 마이너스 인생을 면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인간은 생각하기를 이성과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은 무한대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고 이 세계에 완전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래서 1차 세계대전 전에 사람들은 계몽주의 사상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모든 무식에서 해방되고 인간은 완전히 이성과 과학을 통하여 새로운 유토피아의 인류 시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곧장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무력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구라파 천지를 유혈 참격으로 밀어넣고 초토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전쟁을 없애기 위한 전쟁이었다. 비이성적인 것을 없애기 위한 전쟁이었으므로 인간은 여기에서 배워서 이제는 완전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지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아니하여 더 무시무시한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지식적인 전쟁이 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히틀러와 그를 둘러싼 나치주의자들과 함께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전쟁이요 파괴요 절망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마다 분열이 되고 민족마다 나누어지고 온 세계는 살상 도술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인간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도 아니고 인간은 지식적인 존재도 아니고 인간의 속에 치료할래야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부패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인간이 부패하고 비이성적이고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더 큰 마이너스를 가져오고 더 큰 절망을 가져올 따름이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물론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편리를 갖다 준 것은 있으나 대량 학살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그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원자탄을 만들어서 대량 학살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오존층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북극이나 남극의 오존층이 파괴되므로 우주선이 그대로 내려비쳐서 나무도 죽고 모든 곡식도 죽고 암이 발생되고 앞으로 장차 계속해서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이 땅은 살 수 없는 처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탄산가스를 통한 지구의 온실화가 이루어졌죠. 점점 지구가 따뜻해짐으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져서 이제는 해면의 지표가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생태계에 거대한 변화와 파괴가 다가오므로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처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만 오면 산성비가 내려서 나무들이 죽어갑니다.
너무나 공장 연기와 꿀뚝에서 나오는 산성이 공기에 있다가 비와 섞여서 쏟아져 내려와서 산성비가 온 환경을 파괴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공기와 물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디 가서 산소를 잘 마실 수 없어요. 요사이 서울에도 저 설악산 산소를 갖다 파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매일 신문을 통해서 봅니다. 낙동강 오염이라, 한강물 오염이라, 금강물 오염이라. 어디에 이제 물 마실 수 있습니까?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은 산더미 같이 쌓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제는 안심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인생에게 플러스를 갖다 주는 대신에 무시무시한 오늘날 마이너스를 가져와서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는 이러한 정황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어디겠습니까? 오늘 셋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에 들어가서 영원한 은총의 플러스를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이 벌써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플러스 인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마이너스 인생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플러스를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가 가져온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마귀와 대접전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난 다음에 가는 곳마다 마귀의 마이너스를 제껴버렸습니다. 죄를 제껴버리고 용서와 의를, 질병을 제껴버리고 치료를, 마귀의 억압을 제껴버리고 자유를, 가난을 제껴버리고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불안을 제껴버리고 평안을 갖다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플러스 행진이 계속되면 자기의 마이너스 왕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일대 실수였습니다. 플러스 인생인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속에 갇혔던 플러스의 위대한 힘을 온 인류에게 쏟아 부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모든 마귀의 마이너스를 다 제껴버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는 영원한 플러스의 강물이 쏟아지게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에게 마이너스를 영원히 제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플러스 인생을 사는 은혜의 큰 강물의 둑을 열어놓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풀어놓은 강물은 용서와 의의 플러스를 가지고 지금 넘실거리고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이너스 인생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나오는 플러스의 강물, 용서와 의의 플러스 강물이 넘쳐나서 그런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용서와 의의 플러스 강물이 오늘날 지구에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부터 2000년 전부터 오늘날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과 거리감의 플러스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십자가를 통해서 파괴되어버리고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넘쳐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추함을 제하고 거룩함과 깨끗함을 가져오는 사랑과 거룩함의 플러스의 강물이 십자가를 통하여 넘쳐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미움으로 상처 입은 심정을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가지고 나와서 바라보고 기도하면 십자가에서 넘쳐나오는 사랑과 거룩함의 플러스의 강물이 우리를 씻어내고 우리를 변화시켜 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치료의 플러스의 강물이 넘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고 그곳에서 그 마이너스를 다 철폐해버리시고 그리스도는 치료의 강물을 십자가에서 넘치도록
흘러나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치료받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환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습니다. 병은 마이너스지만 치료는 플러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플러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플러스 인생을 갖다 주기를 원하시지 우리에게 마이너스를 가져오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온 마이너스를 다 제껴버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플러스의 치료의 강물이 주님으로부터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병의 마이너스 생각을 제껴버리고 치료의 플러스 생각을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플러스의 강물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주에서 해방과 축복의 플러스 강물을 우리에게 풀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담 하와 이후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와 응급기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일해도 그냥 일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일은 곤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이마에 땀을 흘리는 곤욕을 제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마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저주의 마이너스의 가시를 제하시고 주님께서는 은혜의 축복의 플러스의 강물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오면 저주에서 해방되고 축복의 플러스 강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넘쳐납니다. 입을 넓게 열고 이 강물을 받아들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플러스의 강물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미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저주의 마이너스의 가시를 제껴버리고 주의 플러스의 복을 받아들이게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부활과 영생 천국의 플러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일성은 죽었지만은 마이너스 속에 죽었습니다. 사망의 마이너스를 잔뜩 품에 안고 죽어서 영원한 마이너스 죽음의 세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 가슴 속에 플러스의 십자가를 안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빼앗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영생과 천국이 플러스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고 바울 선생은 사망을 통렬히 비난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 플러스가 와서 붙음으로 마음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플러스 인생인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플러스를 가져옵니다. 다시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관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영원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사는 영원한 플러스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 저수지의 수문을 열어 제껴 놓은 것입니다. 천국의 플러스 생명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십자가의 플러스표를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언제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완전히 제껴버리고 의와 용서를 플러스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미움과 모든 추함을 제껴버리고 십자가의 플러스를 통해서 사랑과 거룩함을 마음속에 플러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병과 고통의 마이너스를 제끼고 치료의 플러스를 마음속에 갖고 살아야 됩니다. 생활의 저주를 제껴버리고 축복의 플러스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죽음의 영원한 멸망의 마이너스를 제끼고 천국과 영생의 플러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마이너스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십자가를 통하여
플러스 생각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플러스 인생을 살고 이 플러스 인생을 마이너스로 꽉 들어찬 세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플러스 생명을 바라가지고 우리는 이웃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넘치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고 십자가 중심에 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꾸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생각을 바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플러스의 생각으로 바꾸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플러스로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손을 활짝 내밀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마이너스 인생을 걸머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넘쳐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받아들이십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플러스 인생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마이너스 인생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연합한 영원한 플러스 인간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 아담이 영원한 마이너스 인생을 가져온 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마이너스를 십자가에서 제하시고 영원한 플러스 인생을 살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마이너스의 생각에서 플러스 생각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비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망한다, 가난하다, 패배했다는 마이너스 삶을 제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믿음의 플러스를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플러스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보태어 플러스 인생을 살도록 생각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마음은 언제나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의 플러스로 꽉 들어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